귀한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서 여호와 니시, 그리고 소제목은 승리는 어떻게 오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영어로 하면 The Lord is my banner.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우리 교회도 있나요? 뒤에 있죠. 저렇게 배너를 세워놔요. 저런 것도 그렇죠. 뭐 저런 거, 뭐 이런 거 배너를 세워놓는 이유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뭐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걸 해놓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후에 모세가 제단을 세우는데 바로 거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바랬죠. 자, 이 전투가 르비딤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르비딤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조금 숙지하시기 위해서 제가 좀 지도를 갖고 왔는데, 르비딤이 어딘지 아시겠죠? 중간에 시내산 옆에 르비딤 보이시죠? 시내산 들어가기 전이에요. 예. 시내산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19장부터 나오죠. 18장부터 나오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바로 저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저기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문제가 뭐냐면, 읽진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저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문제가 뭐냐면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아주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거칠게.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문제로 모세와 크게 다투었다, 그런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하도 속상하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목전에서, 보는 앞에서 반석을 딱 칩니다.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렀어요. 마사는 시험하다, 그리고 무리바는 다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험하고 그리고 모세와 더불어서 다퉜다, 뭐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그냥 대충 봐도 별로 은혜롭지 못한 상황이죠. 계속되는 시험, 그리고 계속되는 다툼은 결국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다툼을 일삼은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가데스 바네아는 굉장히 중요한 저기죠. 저기 보이죠? 가운데 저기 쪽에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정탐꾼 12명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신 땅인가 아닌가를 보고 오라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 얘기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능히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보고한 그 사건 때문에 또 막 다툼과 막 어떤 불평,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그것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고 가나안 땅에 결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죠. 자, 물이 없던 르비딤에 물이 생겼어요. 사막의 물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죠. 여러분, 사막에서는 금 주고 물을 사야지 금 지키겠다고 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 물을 범하면 안 돼요. 사막의 물은 금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당연히 그것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은 그 상황을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그 장막을 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무슨 뜻입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왜 쳐들어왔을까요? 당연히 물이 있으니까 뺏으려고.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전쟁 방식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명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매우 독특한 전쟁 방식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사람들을 선발하여서 아말렉과의 전투에 임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전쟁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서 전쟁을 관망하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전쟁의 판도가 모세의 손이 들려 있는지 모세의 손이 내려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 이렇게 전하고 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좋은 방책을 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젊은 사람도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요. 그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보고서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힌 다음에 자신들이 양쪽에서 한쪽 팔을 붙잡고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끔 붙들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무찌릅니다. 여호와 니시는 승리를 상징하죠. 여호와 니시는. 자,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뭐냐면 깃발이라고 그랬어요. 깃발, 배너. 전쟁터에서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자가 그곳에 지금도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깃발이 하늘로 높이 치솟아 있는 한은 병사들이 힘을 내서 싸웁니다. 그런데 깃발이 쓰러지면 야, 지휘관이 죽었구나 또는 지휘관이 생포됐구나 이렇게 알고서는 싸움을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서 깃발 삼아서 하나님의 The Lord is my banner, 여호와 니시 깃발을 높이 삼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이스라엘 군대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전쟁의 지휘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상수입니다. 상수. 여기 이제 공대 출신들 많으시니까 잘 아시고 상수가 뭐냐면 이제 변하지 않는 수잖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수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상수와 함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 상수와 변수가 잘 연합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는 어떻게 오는 걸까? 자, 우리가 한자를 한번 볼 시간이 왔는데요. 논어 2인편 15장에 다음과 같은 공자와 증삼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미국 오셔가지고 한자 보기 힘드셨을 거예요. 아, 근데 여기 사시니까 좀 보시겠구나. 중국 사람들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뭐냐면, 자왈, 삼호, 오도 일이관지, 증자왈, 유, 자출, 문일, 문왈, 하위야, 증자왈, 부자지도, 충서, 이의. 예, 그런 말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미국 가서 영어를 쓰다 보니까 한자를 저도 참 많이 까먹었어요. 옛날에 천자문도 떼고 뭐 고사성어도 엄청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 국문학 공부하려면요 한문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문학을 박사까지 하려면 또 한 가지 일본어를 알아야 돼요. 일본어. 근데 뭐 저는 박사까지 안 하는 게 석사까지만 했기 때문에 한자만 공부를 했는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많이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텐데 제가 뜻풀이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증삼아, 나의 돈은 하나로 꿰뚫는다. 오도 일이간지. 이거 유명한 말이죠. 오도 일이간지. 여러분, 예수님의 도를 하나로 꿰뚫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오도 일이간지. 그것처럼 공자님의 말씀도 오도 일이간지가 있다는 거예요. 증자가 말했다. 맞습니다. 공자께서 나가시자 문인들이 물었다.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증자가 말했다. 선생님의 도는 충, 성심성의를 다하는 마음과 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일 뿐이구나. 그러니까 오도일간지가 뭐냐면 충서라는 거예요. 이 공자의 이 도는 충과 서로다가 꿰 수 있다, 아니면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은 제가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눈 이 논어에서 나오는 충과 서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합을 해보면 승리의 비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써왔죠. 승리의 비결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승리의 비결 첫 번째. 자, 두 번째 뭐냐면
성심성의를 다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볼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서 말씀드렸듯이 1번은 상수입니다. 상수. 하지만 2번과 3번은 변수입니다. 1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상수예요. 그럼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2번과 3번은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마사 또는 무리바, 물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광야의 이스라엘은 충이 부족했습니다. 충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심성의를 다해서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 모세와 더불어 다퉜습니다. 충이 없으니까, 성심성의를 다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못 믿으니까, 충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게 되고 모세와 더불어서 다투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드는 이 행위를 통해서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을 보이도록 도왔습니다. 쭉 들고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것을 성심성의를 다해서 믿고 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여호와의 깃발이 높이 들려있는 동안 열심히 전쟁을 해서 승리로 그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믿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여러분 상수입니다. 상수. 이 상수를 성심성의를 다해서 믿는 것이 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충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충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심성의를 다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귀에도 걸고 집에도 걸고 차에도 걸고 가는 곳곳마다 걸고 다니는 이유는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십자가를 곳곳마다 걸어놓고 다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가 세워진 이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은 충을 다해서, 즉 성심성의를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승리를 위해서 중요한 변수는 서입니다. 서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를 배려했습니다. 나이가 든 모세가 나가서 싸우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젊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젊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야겠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배려했어요. 또 모세 또한 여호수아를 배려합니다.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놓고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전쟁터가 잘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높이 들고서 그리고서 기도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의 핵심은 아론과 훌이에요. 아론과 훌은 모세를 배려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과 훌에게 돌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런 명령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서 딴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모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열심히 해야 돼.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모르시나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여러분, 돌려면은 다 같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돌아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고 있는데 다 같이 돌아야지, 누구 하나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저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제가 속회를 가만히 보니까 속장님들이, 또 인도자분들이 다 열심히 하셔. 열심히 모이시고, 열심히 친교하시고, 모여가지고 서로 말씀 나누시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이걸 날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단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론과 훌은 모세 곁에서 모세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늙은 모세의 손이 얼마나 오래 올라갈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은 지혜를 발휘하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계속 높이 올려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힌 다음에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충까지는 잘할 수 있어요. 충까지. 그런데 서까지는 잘 못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돌보는 데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우리는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삶의 여러 가지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상수고 다른 두 개는 변수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상수이고, 그러나 그러한 상수도 우리가 성심 성의를 다해서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수가 상수되게 하는 것은 결국 충입니다. 우리가 성심성의를 다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못하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야 하는 것이 바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그리고 교회가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잘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자주 간과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상수도 믿고 성심성의를 다해서 그것을 믿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된다는 것을 간과하기가 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줘야 됩니다. 특별히 공동체, 가정 공동체라든지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지지 못하면 세워져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마음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함께 따라하는 거 하나로 넘겨봐 주세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심성의를 다해 믿읍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 줍시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그것을 충으로 성심성의를 다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참된 승리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속에 성심성의를 다해 믿는 그 믿음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는 능력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